오늘은 다윗의 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유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실 때도 유언을 남겨주셨는데 그 유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예수님은 죽으신 건 아니고 승천하신 거니까, 물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우리를 떠나실 때 이걸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Great Mission,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지키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요약하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있어서 죽음에 대해서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할까? 근데 죽음을 앞두고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직도 그 멘트를 제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셔서 그 유언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고 또 성도들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영웅들이 이렇게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다윗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또 그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가치였는지,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에게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 2장 우리 1절, 2절 부분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리고 4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이 안에 짧지만 많은 것들이 압축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개념은 강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들 또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다윗은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와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킨다, 특별히 이 말씀을 따라서 산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다윗은 자기의 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무엘상부터 이렇게 오고 계속 한 장씩 살펴가면서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그의 행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은 순종했을 때의 삶과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했을 때 그를 정말로 형통하게 해주셨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를 하나의 천한 목동에서 군의 지휘관의 자리까지 단숨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름 부어 왕까지 그를 세웠는데, 특별히 다윗이 자기의 생애를 돌아볼 때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죠. 자기가 뭐 잘한 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내가 순종했기 때문이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순종하려고 노력했을 때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말년에 자식들로 인해서 참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녀들이 서로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는 살육이 일어나고, 나중에 다윗이 그것 때문에 또 자식들이 반역이 일어나고 마지막 아도니아까지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한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함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 특별히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아까 제가 무슨 유언을 이렇게 자식들이 할 건가, 하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해, 너무 중요한 얘기지만 전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저도 지금 제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뭐 순종은 구약적 가치고 하나님의 사랑은 신약적 가치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그 제자들을 여러 가지 그 성품과 자격을 봤는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을 테스트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순종을 많이 강조하면 불편해합니다. 내 마음대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실용주의와 자유주의가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또 낙태 문제, 그리고 실제로는 그 폴리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유타 쪽에는 몰몬교가 많아가지고 몰몬교의 전통에는 부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는, 그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여러 명 부인 두고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제도가 이제 폴리금인데, 그거를 허용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너네 동성애도 허용해지지 않았느냐? 우리는 자유국가인데 그 개인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왜 니들이 침해하려고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소아성애자까지, 이건 내 취향이고 내 개인이다, 내 개인의 자유인데 끝이 없습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뭐 그게 법제화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불과 제가 볼 때 50년 전의 사람이 동성애가 이렇게 합법화되고 자유화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다,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스탠다드는 말씀이 돼야 되고, 또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 다윗의 유언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때는 이제 율법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것은 그 중요한 몇몇 사람에 대한 처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요압에 대한 부분인데, 5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에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너는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은 다윗과 친척지간이었고요, 정말 다윗이 어려울 때 그와 함께 그의 힘이 되었던, 정말 다윗의 오른팔이 누굽니까? 그러면 요압입니다라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는 다윗의 정말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야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를 죽였고, 또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아마샤를 전쟁 중이 아닌 개인의 복수심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죠.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 요압은 실제로 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다윗을 위한다고는 했지만 그는 자기의 욕망을, 특별히 자기의 야망을 굉장히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실제로 힘이 없었고, 그래서 그를 그렇게 막 폭주하는 아마 이 요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을 때 그에게 합류하여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끝까지 그가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자기의 그 권력에 대한 야심을 그는 놓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요압에 대한 처결을 얘기합니다. 이 평안히 백발이 소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를 처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7절에 보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들은 내가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 성에서 도망가서 피했을 때 내게 먹을 것과 또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유언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너의 상에서 먹는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거는 그 왕의 식탁에 같이 참여하게 하라라고 그를 존귀히 여겨주고 그들을 잘 세워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또 시므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사울과 또 먼 친척 관계였습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말 그대로 네가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막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저놈의 목을 쳐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라고 그를 용서해 주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복귀하면서 시므이가 회개를 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때 이제 막 그 궁에서 쫓겨났다가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진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를 용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다윗이 내 손으로 그를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그의 악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 시므이 같은 사람들, 요압 같은 사람을 특별히 살려놨을 때 결코 솔로몬에게 독이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들을 올바르게 공의롭게 처결할 건 처결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뒷부분에 솔로몬이 그들을 처결하는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공의롭게 행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사실 그가 다윗 왕이 아까 바르실레 아들들 같은 경우는 이미 대세가 그때 압살롬에게 다 기울어서 누군가 자기를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끊임없이 욕망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던 시므이라든가 그 다음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요압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을 하는 것은 그가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그 부분이 솔로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더더군다나 시므이라든가 또 요압 같은 경우는 다윗 왕과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솔로몬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윗은 이런 유언을 솔로몬에게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의와 사랑이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올바른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3절 말씀대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대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미국의 대각성을 운동을 일으켰고 예일대학교의 총장까지 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경외라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fear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국말로 말하면 두려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조나단 에드워드도 자녀들에게 그 교훈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조사를 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나 해가지고 그 후손 400명의 가계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가운데 14명이 대학 학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목사와 신학자가 100여 명, 그리고 100여 명의 법관과 판사, 그리고 60명의 의사, 70명의 작가, 저술가가 등장을 했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내용, 저는 직업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살도록 가르치고, 또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들이 계속해서 중요한 가치로 알고 대대 가르치고 내려갔을 때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강한 세상의 그 유혹에, 또 세상의 그 파도에 계속해서 부딪히고 쓸려가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오늘 솔로몬에게 다윗이 한 말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과, 또 공의로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너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반드시 잘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삶들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밸런스 있게 잘 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여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은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